중국 광저우라고 하지요. 아주 광저우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삼수 끝에 정원 미달인 삼류대학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0군데도 넘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는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우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5명 중에 유일하게 혼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KFC, 닭 파는 곳이죠. KFC가 중국에 막 진출했을 때 24명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만 탈락하고 23명이 여러분 취업이 되었습니다. 남달리 이렇다 할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고 거기다 160도 채 안 되는 조그만 아주 작은 키에 외모조차도 영 볼품이 없었습니다. 번번이 거절만 당하던 이 사람이 어렵사리 직장을 하나 잡았는데 한 달에 고작 $12 정도를 버는 삼류학원의 영어 강사였습니다. 이런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스펙도 없어서 매번 거절을 당하던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참 별볼일 없는 인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1999년에 5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500만 원을 가지고 기업 간 거래 온라인 기업인 알리바바닷컴을 창업했습니다. 그는 회사 창업 15년 만인 2013년에 연매출 250조, 상상을 초월한 돈이죠. 그리고 직원을 2만 3천여 명의 직원을 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베이와 아마존의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의 온라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업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여러분 전설적 주인공은 바로 주식회사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과연 그 무엇이 이 사람을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마윈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 2015년 5월 23일 오후 밤이죠. 저녁 8시에 KBS 글로벌 경제 아시아의 시대를 열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현실을 원망하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온다. 현실을 탓하며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으며 꿈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미래가 있다. 누구에게 미래가 있다고요? 원망하지 말고 미래의 꿈을 접지 않은 사람. 이 마윈이 직접 한 얘기예요. 마윈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 마윈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갈렙과 매우 흡사한 공통점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윈과 갈렙의 공통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면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밝은 면을 안 보고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면을 보고 원망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꿈을 품고 도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부정적인 면을 바라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밝은 면을 바라보고 그 중에서 가능성을 찾고 꿈과 희망을 품고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뻐하시고 그들을 다 사용하시고 그들을 다 축복하시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같이 본문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0 정탐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사를 바라볼 때 가능성에 있는 밝은 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거 믿을 수 없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하나님, 절대 희망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버림받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10 정탐꾼과 같이 원망, 불평으로 표현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뭘로 표현되느냐? 마음에 가득한 불신앙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돼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믿음은 뭘로 표현되느냐? 감사로 표현돼요. 찬양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절대 긍정의 하나님, 절대 희망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 땅 우리가 쳐서 이길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10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밤새도록 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애굽으로 도가라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압제받던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까지 급기야 원망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그곳에 들여서 우리를 칼에 망하여 죽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원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저들 마음을 가득한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가 나왔다고요? 입으로. 원망이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저들의 원망은 단순히 원망했다, 원망 불평했다라가 끝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원망은 원망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 이유가 원망이 곧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입술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 눈 감아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원망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원망을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망은 단순히 불평점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원망은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불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불신앙 입술로 드러난 열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본문입니다. 시작.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불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기 감정에 그냥 내뱉었다고 하는 그 원망의 말 속에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도 저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일지 않을지라도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안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이는 이 마윈 같은 사람도 어두운 면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찾으며 여러분 그 수많은 것들 계속 실패했지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봤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불신자였지만 여러분 그에게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현재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나 이웃을 향하여나 여러분 그 부모를 향하여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말에 못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 여러분 항상 잘못된 거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을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내가 주리라 약속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단지 원망 좀 했을 뿐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원망은 마음에 가득한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원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속에 불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이같이 강력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약 성경에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에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거울로. 경계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 원망하면 너희도 저와 같이 망해. 그렇게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지언정 뭘 하면 안 돼? 원망은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가 그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20세 이상은.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에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민수기 16장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는. 하나님 좀 원망한 거예요. 무리가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자.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빼놓고 이 장막에서 다 떠나라.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여기 있으면 같이 멸망하니까 다 떠나. 그 장막에서 다 떠났어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만 가축들과 다 그 장막에 머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3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네. 그 원망하는 그 가족과 가축과 모든 물건까지 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셨으면 땅을 갈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밀어넣어 버렸겠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 그냥 삶 가운데 원망할 수 있지, 불평할 수 있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원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원망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수로운 죄가 아니라 멸망을 불러오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여러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결단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데, 불만이 막 터져나오는데, 이런 삶을 계속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에녹의 예언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러 오시는 목적이 원망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증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물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 누구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데, 정죄하러 오시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 수많은 무서운 죄들, 살인죄도 있고, 뭐 간음죄도 있고, 뭐 강도죄도 있고, 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유다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재림하러 오실 때 누구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해 준 자들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모든 죄를 대표하는 그 어떤 죄보다도 딱 한 가지 들었어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입을 열어서 불평, 불만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을 재림의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따라와 여러분이 재림의 예수 맞아서 공중 들려 올라가야 되겠어요? 심판받아야 되겠어요?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더 이상 마음에 불만이 나오거든 하나님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까지 흘려서 생명까지 바쳐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잊고도 내 마음에 왜 이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불평을 말한 거, 원망한 죄, 철저히 회개하셔야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요. 원망하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을, 마음에 불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많은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막 불평 불만을 막 토해도 되는 줄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설교에서 천국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쭉 말씀하십니다. 팔복에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야. 천국 갈 거야. 이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 분노하는 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지독한 욕설인데 저놈은 하나님도 안 믿는 놈,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건 무서운 여러분 지독한 인격 모독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인격 살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뭐도 분노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살인을 하는 사람, 인격을 모르고 하는 심한 욕설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욕설 좀 했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욕설 몇 마디를 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욕설을 한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욕설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토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분노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 증오, 이건 살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살인죄가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여러분 음행과 똑같은 심판을 받듯이 똑같은 살인죄, 남을 경멸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어둠의 열매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보듯이 분노, 증오, 남을 경멸하는 거, 욕설로 남을 일격탈인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믿음의 증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고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고요. 나는 또 그 예언을 쪽집게처럼 잘하고 은사를 대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의 증거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한 가지 말씀이 사건이 생각나는 부산의 모 교회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여교육 부교육자에게 아주 심한 입술로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타락한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거냐, 아니면 그는 믿었고 지금도 잘 믿고 있는데 잠깐 있어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70% 가까이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대답을 했고 약 30%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타락한 것이다. 나머지 약 7%는 그 사람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그가 처음부터 믿었는데 타락을 한 것인지 처음부터 안 믿은 것인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러한 남을 인격 살인하는 그 심한 욕설을 했다는 거. 그거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떠나 있는 불신앙의 어둠의 상태,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 은사를 내세워요. 그런데 은사는 믿음의 증표가 아니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기 은사를 행했다는 거. 내가 이거 은사가 행했는데 믿음이 있어 은사 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판단을 잘못했네. 너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거절당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은사가 믿음의 표징이라면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팍팍 쫓아내고, 요즘 귀신 쫓아내는 능력자들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은사자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은사가 믿음의 증표라면 너 믿음이 좋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뭐가 아니다?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는 이런 은사가 있잖아. 너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고쳐지잖아.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움받고 막 앞길이 열리잖아. 너는 막 샬라샬라 방언도 유창하게 잘하잖아. 그 방언도 여러 가지도 하고. 그 마귀의 속삭이면 속지 마세요. 그러면 너는 믿는 자야. 너는 그래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노로 말씀도 막 거룩거룩하게 증거하고 은혜도 끼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난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다른 말로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 내게서 떠나가. 많은 은사자들이 죄를 범하고 태연하게 살아가요.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면서 죄를 안 범하는 사람 없어요. 죄를 범했지만 믿는 자는 죄에서 순간순간 뭐예요?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기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도 방언을 계속합니다. 그런 자들도 이런 병들 자 고쳐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은사 주실 거 쉽게 걷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여전히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 자꾸 함께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정체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앞쪽에 계신 마귀에게 결코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마귀는 말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대로 쭉 가면 대전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거절당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행했던 것을 믿음의 증표로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과 천국 가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은사는 결코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언하고 계세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이런저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같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 유태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자기들 하나님 백성이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어. 자기들에게 능력도 나타나. 그럼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서 지옥 문 앞에 가면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다가 야 이놈아 너는 번지수도 잘못 찾고 왔어? 너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리로 왔어? 천국 문으로 가야지. 아브라함이 혼수인솔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선민이라고 천국 간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레미야 7장의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아주 담대히 외쳤어요. 그건 하나님 그들을 너희가 이 악한 것을 결속하기 위해 너희를 죄를 덮게 했으니까 그런 가증된 말을 하는구나. 그들을 혼내키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를 행하겠다. 실로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를 행하겠다. 심판을 말씀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 천국 간다고 막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막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막 살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구원이 그렇게 여러분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속에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지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를 위해 죽었다가 3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재림하고 오실 거예요. 다 여러분 동의해도 그 동의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맨날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뭔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된 것을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자기가 갖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져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빼앗겨요. 부교육자에게 씨 어떻고 뭐 지읒 어떻고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그 모독스러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빛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그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 모인다는데 여러분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마음속에 불만이 하나님 향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입술로 원망하고 분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어떻게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냉정한 잣대를 갖다 대야 돼요. 남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자기들에게는 고무줄 같은 잣대를 여러분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본문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악조건 똑같은 눈으로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 다르고 저들의 눈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봤어요. 저들도 인간적으로는 야, 이게 어렵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땅을 취하러 가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GE 스터디의 그 대표 김윤관 대표가 제시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이 설교를 강한 감동을 줬는데 너무나 많은 내 백성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십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뼛속 깊이 나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더 잘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운전하고 가시는데 왜 여러분이 운전대를 낚아채가지고 하나님 왜 이리 가세요? 이리 가야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열매가 안 나타나죠. 축복이 안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 더 원망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요. 어둠의 걸세 악한 영이 그 사람은 삶을 주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귀가 여러분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안 아멘이라고. 야, 할렐루야. 그건 안 아멘이에요. 노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해야 돼요. 시련과 역경을 안 만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막 고속도로 차 달리듯이 그렇게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의인은 고난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물을 경건하고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 남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큰 환난을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당할 때도 있어요. 믿는 자라고 그 고난과 시련 역경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밝은 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인다고 믿고 하나님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믿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 본문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또 뭐라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향하여 원망을 표하는 순간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해요. 저는 하나님 경멸히 여깁니다. 그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망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나의 주인.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종들은 주인이 시키면 다 했어요. 그 군사력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종이라고 다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한다면 원망하네. 그러면서 뭐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게 당연하지. 자기가 자기 앞길을 구렁텅이로 자기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다 쳐서 멸해버리겠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저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진 않았어요. 쳐서 청당 죽이고 있다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하고 싶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을 오늘부로 딱 무구자라도 잘라버리세요. 할렐루야. 원망이 한번 나오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하세요. 원망의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렐루야. 원망은 불신앙의 내적 불신앙의 외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 없어요. 저들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거기서 노예나서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를 자유케 해주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시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다 까먹어. 그 당장 문제가 닥치면 또 원망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까먹어버려서.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 언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었냐고. 여러분 자세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그때 나를 안 도와줬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나보다 잘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줬다면 난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 있을 건데, 하나님 도와줘서 이만한 자리에 있는데 그건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잘된 사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이 가진 게 없네. 이 되는 게 없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뭐 원망 불편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제가 지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막혔잖아요. 다 없고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대 하박국에. 그런데 하박국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구원. 여러분 천하를 얻었는데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과 여러분 구원과 바꾸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과 여러분 영혼과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회장의 그 모든 지위와 그 많은 돈 그리고 그의 명성과 여러분의 믿음과 바꾸시겠어요? 그 바꿀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믿음을 그냥 이재용 회장한테 내 믿음 이재용 회장한테 주고 나는 이재용 회장의 돈과 그분의 지위와 명성 그분의 한마디면 여러분 막 세상이 들썩들썩해요. 나 그거 바꾸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왜 원망하세요? 이재용 회장이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거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주시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피 흘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 자매님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그리고 천국 갈 자로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원망하냐고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를 걸어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요. 똑같은 광야를 걸어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원망하지 말고 다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 천국을 누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는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묻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광야에 묻히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도 아니에요. 예언을 쪽집게처럼 잘하는 은사도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척도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척도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